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좀 쉽지 않았죠. 길도 미끄럽고 눈이 어저께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눈이 와서 길이 얼으면 오시는 분들이 힘들 텐데. 그런데 그래도 예배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이렇게 찬양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는 좋은 소리도 물론 있지만 나쁜 소식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도. 그래서 우리 귀가 너무 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에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어디든 다 누구든 어떤 공동체든. 그래서 좋은 소리가 더 많은데도 나쁜 소리에 익숙하고 좋지 않은 소리에 익숙해서 그 소리들이 자꾸 와전돼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다 소식들이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이상한 대로 초점이 돼서 본질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양쪽 다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보다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희망적인 소리를 들어보려고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좀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좀 어떻게 조치가 됐나, 그러면 수치가 얼마나 됐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또 즐거운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혹시 그런 불편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소망,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 나쁜 소식이 들려지는 세상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좀 안 들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세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이제 앞두고 성탄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소식,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 올해도 어김없이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습니다. 무서운 소식도 있고 아주 기분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업앤다운 그렇게 말도 하는데, 아무쪼록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대강절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참 큰 소망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은 모든 세계,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죠.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세상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은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습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을 오히려 더 많이 전하려고 하고 남을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장점을 좀 들어주고 드러내주고 부족한 부분을 좀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물이 들여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좋은 점 많잖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들 드러내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단점만 생각하면 우리 같이 못 앉아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단점만은 찾아내려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좋은 점도 많죠. 그걸 생각하고 약한 것을 내가 감싸준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좋은 소식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큰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좋은 소식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내외에게 좋은 소식을 줘요. 사망이라는 그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넌 죽음으로 끝이야가 아니고,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형벌도 받기도 하지만 그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 이방 민족에까지 확대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모세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모세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어둠과 실망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큰 최고의 소식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소식이죠. 죄로 인하여서 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절망에서 희망을 주셨고,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복된 소식, 이 소식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갖고 희망이 없는 시대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셨고 헌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 이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준비로 우리가 기뻐하지요. 그냥 막연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삶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나에게도 기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에,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소식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인류의 이 삶 가운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은요, 그냥 그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은 우리가 심판 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살아간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구절들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는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 분명하고도 이 피할 수 없는 심판,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공포와 불행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내 육신의 편리와 내 이익대로만 추구하고 내 신념대로만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심판의 소식이면 불안한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심판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봤나요?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영화가 있나, 그리고 요즘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 어려우니까 그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 뭐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세상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됐는데, 지옥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짧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6편인가로 봤는데, 그건 뭐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거고 뭐 신앙적인 건 사실 아닌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괴물 같은 게 나타나서 너는 몇 월 며칠 언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정말 그 날이 되면 그 괴물 같은 그 물체가 나타나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영화인데, 그 선고를 받는다고 그래요. 너는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지옥을 갈 것이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삶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가 와서 그렇게 맞지, 뭐 넌 몇 월 며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불안할 거예요. 그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우리가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기뻐하고 믿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이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심판 때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받았죠.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씻어지게 된 거지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물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아무쪼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심판대 앞에 심판이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운 소식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삶을 살아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기쁨으로 이 기분을 누릴 수 있는지 돌아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서도 기쁜 소식이지만 심판날에 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잖아요. 슬픈 단어죠 사실. 아무리 그래서 기세가 등등한 그런 살인마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죽음 앞에 두면 굉장히 겸손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그 밀톤이라는 철학자는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영원의 궁전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사망은 영원의 궁전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도 기쁨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은 공포의 열쇠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치 도둑과 같은 거예요. 왜? 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다 약탈해가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강한 자도 또 위인도 성인들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은 다 데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사망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은 자로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망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어떠한 그러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오신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는 마귀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할지라도 심판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주셨는데,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만 그냥 경험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세상의 만민들에게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모든 소식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마저도 심판마저도 두렵지 않게 하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참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요, 이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곁을 떠나려고 행하여도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자꾸 안아주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늘 상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죠. 어떨 땐 귀찮아합니다. 왜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면 되게 귀찮아요. 이건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부모는 정말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배고플까 봐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면 짜증내잖아요, 그죠? 지 배부르라고, 지 배고프지 말라고 그러는데 짜증내고 왜? 약 먹으라고, 약은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는데 짜증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그 짜증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이 노모가 이 치매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소아 당뇨를 때문에 인슐린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배에다가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인슐린을 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주사 맞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엄마가 계속해서 맨날 너 주사 그러니까 애는 굉장히 귀찮죠. 성인이 돼서도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 주사했니? 저녁에 주사. 근데 이제 딸이 성인이 돼가지고 시집 가서 살고 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갔는데 딸을 못 알아봐요. 정말 위에 누구 하는? 얼마나 슬퍼요. 이 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엄마나 갈게. 그러고서 그런데도 딸인지도 모르고도 멀뚱멀뚱 그냥, 그래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주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딸. 그 모습을, 주사를 맞는 흉내를 이렇게 배에다 대는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딸이 돌아서서 정말 평생 이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잊으면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삶을 왜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로 2년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투정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 내 예수를 믿니? 내 사랑을 너 경험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표현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딸은 아마 자기 딸이나 자기 자녀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얼마나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인류의 내 심판대 앞에서도, 내 죽음 앞에서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데, 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을 갚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기쁜 소식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만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치매를 걸려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 우리 부모들인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쁜 소식만을 주시고 사랑만을 표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전하여서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